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을 아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못되고가 이 시간 때문에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겠는가에 대해서 각자가 정말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시간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이영숙 강도사님이 한테는 25시간 주고 내한테는 24시간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줬어요. 응? 똑같이 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영양가 없는 일에 맨날 바쁘답니다. 맨날 교회 한번 나오라면 바빠서 못 나간대요. 그렇게 바쁜 시간에 이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매일 바쁘게만 하지 돈 한 푼도 없고 주머니에 늘상 5,000원도 없어서 각종 동전짜리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맨날 바쁘대요. 이런 바쁜 삶을 살지 말자 이겁니다.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돼야지. 이제는 죽을 때 다 됐는데 내일 모레 동동 내일 모레 동동 하며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만 바쁜 게 아니라 저도 바쁘더라고요. 늘상 시간에 쫓겨 삽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영양가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말고 우리 실제 말해서 영양가 있는 일에 시간을 쓰면서 정말 넉넉하게 살아가는 마음도 모든 걸 다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항상 빠듯해갖고 시간이 없어서 잠도 못 자서 뭘 못했어 이러는데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잘 지배합니다. 우리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에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 낭비는 생명의 낭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전번에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착 넣어서 세워라 나만 가거라 나는 여기서 좀 쉬다 가겠다 하는데도 세월이 그를 놓지 않고 그냥 같이 끌고 간대요. 시간을 우리 인간 세상에 나한테 잘해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늦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빨리 해야 할 일과 늦게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해서 우리가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양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입니다. 응급환자의 5분은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한 100시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단 5분 동안에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거저 주셨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지혜입니다. 농부가 겨울이 싫다고 가을만 오게 하고 봄만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겨울을 잘 이용하고 잘 지내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 오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인 겨울도 있겠지만 우리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게 인생의 끝이 온다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이 끝이라는 게 내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늦게 살겠다고 늦게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겠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보세요. 뭘 잘못해놓고 아이고 죽어야지 맨날 죽어야지 하는데 입에다 죽어야지 소리를 달고 30년 5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그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임무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지혜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수완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들 다 똑똑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용하는 지혜입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성심을 하지 말고 빠르게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되는데 2004년도에 왔어요. 그러면 20년이 전에 2024년도니까 2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들들이 장가를 가서 난 아이가 지금 내년에 군대 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응? 이렇게 세월은 나를 놓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데 내가 뭐든지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해야 할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호성세월이라는 게 바로 그것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월은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는 정말 독수리같이 빨리 지나가는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을 놓치지 말고 함께 거기에 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이 날아가듯 순식간에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잘 사용해야 한다. 청지기란 뭔가 관리자란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관리자이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고 어쨌든 정말 살같이 빠른 이 시간을 우리 지혜롭게 이용해 먹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은 돈을 시간보다 더 중요히 여기지만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돈을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은 아낄 줄 몰라요. 미국 역사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어요. 그가 한때 책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책 살러 와서 자꾸 깎아주는데도 또 좀 더 깎아주세요. 또 좀 더 깎아주세요. 이 사람은 깎아달라 할 때마다 얼마씩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내가 깎아달라는데 왜 계속 가격을 올립니까? 하니까 당신이 지금 내 시간을 계속 빼뜨고 나가고 있잖아. 나는 그 시간값까지 계산해서 올리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나 창피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책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생명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방울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시간도 1분 1초 정말 하루 10년 30년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길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는 시간을 공격합니다. 요즘 무서운 중독인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등 영혼과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시간이 낭비는 곧 생명이 낭비입니다. 나는 스마트폰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하는데 저 지하철에 타보면 굉장합니다. 어린 노인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 치고 옆에서 무슨 죽어도 몰라요. 막 자기 것만 뒤다보고 막 두드리고 노인들도 정신없어요. 네. 우리 때문에 이런 걸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스마트폰을 틱다 보고 게임을 맨날 하지 말고 그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지었으면 거기에 말씀 한마디라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검색이라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거기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요원을 놔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이 뭐 이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호소했잖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고 지났는데 나이가 한 50이 되니까 와,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지. 제가 55살에 여기로 왔는데 어느새 벌써 70이 훌떡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0이 넘으니까 시간이 고배해서 막 뒹굴러가요. 응? 이렇게 정말 쉽게 말하면 태풍이 휙휙 막 몰려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가는데 정말 80이 넘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80이 넘으면 이제 가도 되는데 그런데 듣지 않게 그런데요. 이제 가도 되는데 80이 넘은 어른들께 물어보면 엊그제 같은 세월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월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기쁨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또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고요. 오늘 놓치면 내일도 내 날이 될 수 없으니 내일 준비는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 절대 뭐든지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을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뭡니까? 내 생은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무 때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오늘만 못하면 내일 못하면 모레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오늘이 내 날이고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 뭐든지 미루지 말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생도 부모들이 공부하라는 말을 참 옛날에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엄마는 공부할 줄 모르니까 내가 책만 들고 앉아있으면 공부하는가 해서 뭐 사다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부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근데 학생 때 공부하라고 그러지 80이 넘은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80이 넘은 사람에게는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지. 80난 할머니 보고 할머니 공부하세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는 저는 이게 옛날에 그 문인회 등단해갖고 책을 쓸 때는 그랬습니다. 자다가도 뭔가가 문자가 떠오르고 일어나서 막 적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야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생각났던 것도 잊어버리지. 그걸 적어놓으면 다음날에 생각은 뭐 했던가? 이러고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내일로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적고 부지런히 해나가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본문 17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놓고 어리석은 자라는 그 사람은 방향도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응?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도 보세요.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만 늘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세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뜻대로 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 함몰돼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이란 뭡니까? 지혜를 놓고 말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 무분별하게 어둡게 만듭니다. 동사무디라는 사람이
중심화된 교회 성도가 양조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업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조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일부터 문을 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디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서 뭐라는 내일부터 이 양조장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수많은 그 성한 사람들에게 술 취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게 만드니까 꽁이 내일 정말 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양조장에 문을 못 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 그 집주인이 양조장 주인이 앉아서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짓을 하려고 했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청소년들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내가 만든 술을 먹고 잘못되면 어쩔까 이런 의구심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어저께 개업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에 철수를 시켰대요. 근데 이후에 그 양조장이 무디 선교사의 선교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대요. 아멘.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뜻을 합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맨날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라고 하는데 배운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어요. 입으로는 아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신분을 벗어났을 때 두 눈을 잃고 분별력을 잃고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상실했기에 화를 입었잖아요. 발람이 선진자인데도 욕심이 나서 욕심 때문에 백성을 기만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선전하러 떠나러 갈 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민물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처럼 분별력을 잃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정말 미물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응? 우리 성경에 주의 뜻이라는 말씀이 52회 나오는데 바라다, 소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이 뜻이 바로 주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분별 있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밤낮 기도를 해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녀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만 세월을 보내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TV를 채널을 맞춰 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채널을 맞춰야 하나님이 그 뜻을 줄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응답을 맨날 바라고 앉아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그저 지 마음대로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 뜻을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은 간결합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사람부터 생각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생각해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무엇을 위해서 원하실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 먼저 축복해주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어떻게 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결정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보면 그 뜻이 알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